지금은 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간은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과 다른 하나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사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별것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흙으로 지었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잠깐 있다 가는 먼지에 불과하고 있어 보이려 하고 강한 척을 하지만 아무것도 없고 연약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을 누구보다도 잘 표현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 인간이 철저히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 없이는 안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두 종류의 인생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능력과 강함으로 하나님 없이 살려는 인생과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불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먼저 하나님 없이 산 인생들을 보면 16절에 가인의 자손들이 등장합니다. 가인은 그가 죄를 지은 후 있던 곳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가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했다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떠나 거주한 것이 놋이라는 땅이었습니다. 놋은 그 뜻이 방황하다, 유리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그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 원했지만 그 삶은 방황하고 유리하는 삶밖에는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뒤에도 그는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그의 아들의 이름과 동일하게 에녹이라 지었는데, 에녹은 그 뜻에 시작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인은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이 새로운 시작을 자기 힘으로만 시작하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 그의 자손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나님 없이 그들 스스로의 힘만으로 문명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결국 그의 자손 가운데는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를 통해 악기를 세계 최초로 연주하는 자들의 자손과 쇠로 기구를 만드는 자들의 자손과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까지도 나오게 되지만, 그러나 그는 결국 인류 최초로 잔인한 독재자가 됩니다. 본문의 라멕이 한 고백을 보면 나는 나를 다치게 한 소년을 죽였다고 자랑스럽게 고백할 정도로 잔인한 보복을 즐기는 사람이었으며, 거기에 더해 가인은 여러분 그래도 자신이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해 죄책감을 여기고 도망하였지만, 그리고 그것을 불쌍히 여긴 하나님께서 가인을 상하게 하는 자는 그 벌이 7배나 더하게 하겠다는 보호의 말씀까지도 받게 되지만, 그러나 라멕은 오히려 이를 악용하여 하나님이 면죄부를 주신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지로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고 보호하는 것, 황폐하고 비참한 세상이 하나님 없는 인생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이 아벨 대신 주신 또 다른 아담의 아들 셋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여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이 에노스이고 그 뜻이 여러분 놀랍게도 연약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제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인간이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힘만으로 세상을 살고
문명을 만들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려 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 끝은 허무와 황폐뿐이었고 그러나 다시 그들이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는 에노스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 없인 살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처절히 느끼고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을 때 주님의 구원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 새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 안 돼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가운데 인간의 헛된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새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인생에 연약하고 허무한 것을 깨닫게 된 그때가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강하면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할 때는 하나님을 반드시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허무함, 인생의 그래서 환난과 실패 가운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때론 가정의 환난과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친구의 배신과 건강이 무너지는 가운데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오히려 우리가 더 큰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의 가장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그때가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 그분을 찾으면 그분은 반드시 나를 만나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 삿포로에서 태어난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교사로 일하며 글을 쓰는 재능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던 지적이고 강한 여성이었습니다. 거기다 특별히 도덕적 엄격함과 원칙적인 삶까지 추구했던 그녀는 자신이 옳다라고 믿는 것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행동하려는 강한 신념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를 점점 더 완고하고 자기의로 가득한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이러한 도덕적 강함이 그녀로 하여금 오히려 교회와 성경을 접할 기회도 있었지만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당시 중증 폐결핵이라는 불치병이 찾아옵니다. 그 병은 그녀의 모든 강함을 무너뜨렸습니다. 병 앞에서 그녀의 지성은 무너졌고 의지는 꺾였으며 도덕성조차도 아무 의미 없는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랜 병 앞에 그녀는 그동안 붙잡고 있던 모든 희망조차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녀는 병상에서 이제는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말하며 쓸쓸히 죽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여러분 한 간호원이 그녀에게 이 성경을 건네게 됩니다. 그리고 던진 한마디가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이 말씀이 당신에게 도움이 꼭 되었으면 좋겠어요. 처음엔 그 말을 듣고 무심코 펼쳤던 성경이었지만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이 그녀의 마음을 파고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점차 성경을 정독하기 시작했고 절망적인 병상에서 예수님도 고통을 하셨다는 말씀에 깊이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그리스도는 내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셨다. 오히려 나보다 먼저 고통을 경험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시구나. 그녀는 그렇게 병상에서 조용히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뒤 그녀의 병은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고 얼마 후에는 기적적으로 병이 낫게 되었는데 예전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병원을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원한 후 그녀는 다시 펜을 들어 글을 쓰기 시작하였는데 자신의 병상에서의 체험, 인간의 삶과 신앙에 대한 깊은 고민들,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과 죄와 그에 대한 용서와 구원의 이야기를 녹여 마침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소설을 하나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빙점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신앙적 내용을 깊이 담고 있으면서도 문학적으로도 큰 감동을 주며 일본뿐 아니라 한국과 여러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이에 훗날 하나님은 내가 강할 때보다 내가 약할 때 더 가까이 계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뮤라는 이후에도 수많은 작품들을 통해 복음의 빛을 전하는 기독교 작가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는 한평생 강함을 추구하던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강함은 병 앞에서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 무너진 가운데 그녀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그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깊이 경험한 문이 되었으며 그래서 그녀의 자랑과 강함이 깨어지고 그녀가 한없이 연약해졌을 때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고 병이 나았으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에노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나고 새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막혔던 은혜가 흐르고 가정과 이 인생 가운데 구원과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가인의 자손처럼 인간적인 것이 강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자손이 모두 세상에선 이름을 떨친 인물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끝에는 결국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만일 내가 나를 해치려 하면 벌이 77배나 더할지라 저주와 증오로 가득한 은혜가 없는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무능과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은혜와 회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 에노스의 자손들이 등장하자 그때부터 그들의 자손을 통해 노아가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 노아를 통해 첫 세상이 대홍수에서 구원되고 그리고 마침내 지금 마지막 세상을 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 이후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신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부르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해서 불렀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부른 것이 아니라 원어 히브리어로 예배하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새 번역에서는 아예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때에도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국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민족, 예배하는 가족, 예배하는 갈급한 영혼과 심령의 사람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회복하십니다. 다시 은혜가 흐르게 하십니다. 따라서 노아도 홍수가 끝나는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예배부터 드렸습니다. 또한 욥도 예배의 사람이었고 성경은 야곱도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제단 쌓고 예배부터 드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을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이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애굽에서 나가야만 하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400년간 끊어진 예배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역사하셨습니다. 또한 초대교회도 초대 기독교인들은 핍박하는 로마인들을 피해 예배를 드리기 위해 터키 갑바도키아에서 굴을 파고 약 300년 이상을, 어떤 학자들은 70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터키 갑바도키아 지역에 가보면 그때 만든 지하도시가 생생하게 존재합니다. 발굴된 도시만, 지하도시만 무려 36개나 되는데
이 지하도시들은 서로 모두 연결되어 있어 한 곳이 점령당할 경우 다른 곳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현재까지 발견된 그곳에서 발견된 지하교회만도 1000개에 이르고 그중 가장 큰 규모의 도시인 대린구유라는 도시는 둘레만 약 30km이고 깊이도 약 120m로서 지하 20층 깊이입니다. 이런 지하도시 하나에만 2만 명 정도가 생활했고 이런 도시가 약 발굴되지 않은 것까지 1000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거기서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이던 로마의 핍박을 위해 어둠 속에서 살았고 그곳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사망한 박해가 잠시 뜸해졌을 때 굴 밖으로 나온 크리스천들 중에는 갑자기 태양빛을 마주하는 것도 잠깐 장님이 되기도 하고 빛을 받지 못해 구루병에 걸려 곱추가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젠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과 회복이 올 것을 믿고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예배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거기서 무려 300년간 십차에 걸친 무서운 로마의 박해를 이겨내고 교회와 신앙을 지켜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망대로 300년 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핍박하던 로마의 황제마저도 예수님을 믿게 역사하시며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300년 후 그들이 그곳에서 나왔을 때는 기독교 역사상 불멸의 신앙인들이 되어 지금까지도 우리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되고 그 은혜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원하십니다. 은혜를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여러분도 삶의 방황 중에 계십니까? 오직 구원과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예배하며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가 안 보이고 불안하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한 예배를 멈추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고 현실이 거친 파도같이 밀려올 때도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구원과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강같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사실은 약합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매일같이 넘어지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족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발가벗고 연약하지만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솔직한 내 모습을 고백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약함과 겸손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겸손이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은혜가 회복되고 에노스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셨던 것보다 말세에 더 필요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불렀던 하나님의 은혜 함께 부르시며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더는 방황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가운데 허무와 슬픔이 떠나가고 은혜와 기쁨과 회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